자, 우리 히터로 조금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자존감을 지켜.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의 영적 자존감을 키워라. 나의 영적 자존감을 키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뭔가 조금 다들 마음이 살짝 붕 떠 있는 것 같고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왜 자꾸 이걸 시키냐면은 지금 뭔가 집중이 안 돼. 뭔가 전반적으로 붕 떠 있고 안 되는데,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하하하하 한번. 그 실수는 뭐지?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이니까 하실 수 있고,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랑 싸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나랑 기싸움 하려는 듯한, 그치? 막 눈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 빵 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그냥 웃기지 않아도, 사실 외모도 살짝 웃길 수는 있는데 웃기면 더 감사한 거고, 자, 우리 하하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 웃어. 안 웃으면 뭐야? 나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라고. 내가 웃긴가? 네, 감사합니다. 강팍한 자들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존감이 무엇이냐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존감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의 힘.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의 힘.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의 힘을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게 되고, 또 우울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또 누군가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게 여겨요. 그래서 그 평가가 마치 나인 줄 알고 나 잣대로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칭찬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칭찬과 나쁜 소리에 뭐에 더 영향을 받게 돼요? 나쁜 소리에 영향을 받아 그게 온전히 나인 줄 알고 거기에 굴레에 빠져버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이자 경연자인 맥스웰 말치라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고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낮은 자존감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가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고 쭉 나가야 되는데, 낮은 자존감은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브레이크로 멈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금방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아가지도 못하고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라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쇼펜하우어, 철학가이자 사상가인데 제가,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말에 제가 동의가 돼서 가져왔는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낮은 자존감에 대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삶을 빼앗기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누군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들에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누누이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이런 찬양해요. 나는 무슨 어린이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막 하면서 와 막 이렇게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율동이니까 재밌으니까 와 하다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수능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수능을 겪으면서 1차 좌절에 꺾이게 되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캠퍼스 삶과 뭐 이제 한 3월 되면 뭐 4월 되면 이제 벚꽃 엔딩 해가지고 막 봄바람 휘날리며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닐 거고, 그러나 시험 보고 또 과제하고 수많은 영역 가운데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보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학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실력과 남들보다 비교한 거에 의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빠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낮을까라고 제가 한번 그냥 잠잠히 고민해 봤어요. 이번 주 왜 도대체 낮은 걸까? 그런데 이 자존감과 교만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감과 교만, 자존감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뭡니까? 내가 타인보다 중요하고 욕망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교만, 단순히 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난 잘할 수 있어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남을 무시해 보이는 듯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나보다,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욕망과 칭찬에 목마르다 보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내가 우월하기를 원하고, 남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들이 배 아프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더 뛰어나야 돼, 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이러한 영역들, 바로 이 자존감과 교만,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양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존감과 교만 둘 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바라봐 주냐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그 차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바라봐 주냐, 그게 바로 자존감과 교만 한 끗 차이에서 어긋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자존감은요 결국엔 교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자존감은 교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싹트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교만이라는 영역들이. 그리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바로 오늘 미셔너리 대주제. 미셔너리가 뭐라고요? 선교사. 뭐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티키타카가 돼야 돼. 여러분 앞에서 쇼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러 온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소통이 되시고 좀 정신 차리고 눈 좀 눈에 힘 빡 주고, 그냥 눈에 힘 빡 주고, 그렇다고 싸우거나 아니고 정신 차리시고 자세도 좀 하시고 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져야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거든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같은데요, 아니요, 더 깊은 의미로 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콜링의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그게 바로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교만하면은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따라가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그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바로 지상태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가 구원받았으면 너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거야. 그 천국의 확신과 소명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뭐죠? 그 이찬혁이 만들었던 뭐죠? 장래 희망,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하니까 찬양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대중가요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 장례식장이 열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바로 지상태 명령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상태 명령의 삶을 우리는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지상태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의무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지상태의 명령을 살아내야 되는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는 받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 그래,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 기도, 캠퍼스 기도, 직장 기도,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선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보세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요 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저 출근해가지고 퇴근은 말이 없다, 출근하자마자 퇴근까지 몇 시간 남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새내기들은 이제 성인 돼서 올랐으니까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24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도대체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죄가 많아서요? 말씀과 기도 안 해서요? 지쳐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필요성,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수많은 현상들 말고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럼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영적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봅시다. 내가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를 부르신 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가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전쟁을 한다면 군사가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건 뭘 뜻해요? 내가 살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게 군인이고 병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지만 왜 나아가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군인을 전쟁을 하려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격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행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수행 능력이 없는 군인은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좋은 군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군인, 좋은 병사는 순종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동의되세요? 자, 그러면 그 수행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행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영적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그 발버둥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고, 그 영적 자존감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명확하죠. 그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재미있어 보이는 인간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순간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를 부르시니가 완전히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수행 능력이고 영적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은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육적 자존감은 내가 낮다,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낮다,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탑재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탑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셔서 안 돼요.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고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수준인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그냥 너가 예수 믿었니? 그래 너는 천국 백성 도장 빵 찍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마음대로 너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너 예수 믿고 천국에 확신이 있니? 맞아. 그러면은 이제 너는 그 도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뭐 방종하면서 살아라. 술 마셔도 되고 마음껏 성관계해도 되고 육체적인 쾌락 그것조차 살아도 돼. 왜? 너의 이마에 인치심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수행 능력을 탑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쁜 소리에 집중해서 그게 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믿지 않고 부르신 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왜요? 사탄의 소리에 더 반응하거든.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듯이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탄이 주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게 돼요. 교회는 나오기는 하죠. 예배드리고 경건의 모양과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탁월할 수 있습니다. 실력적으로 너무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는 착각 가운데 들어서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남들을 평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근데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하는 말도 같고 보는 세계관도 맞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저 빨간 글씨가 바로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건데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저 나이스해 보이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영적 자존감이 낮다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 차원 또 지식적인 게 이제 올라왔어.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상대명령, 이 지상대명령은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지상대명령의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내가 취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건데, 이 사명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이 사명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다, 이건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람에게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뭘까요? 목수입니다. 목수. 자, 그럼 오늘날로 따져봅시다. 오늘날 목수하면 와, 간지난다. 님 좀 직업이 치시네요, 막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는데, 옛날에 목수는 어떤 걸까요? 목수는 가난한 자고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생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천한 자라는 거예요. 늘 나무 톱밥을 쫙쫙 밟으면서 아마 몸도 좋으셨을 겁니다. 그 나무를 매번 들고 자연스럽게 데드리프트 몇 치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한 100? 막 이러시 400?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득득 갈고 배 왕자 있으실 수도 있고 막 근육 막 땀에 막 땀 흘리는 근육. 아 주님 야, 보세요. 집중하라고 이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직업과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비주류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와 싸우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삶의 주류였다고요. 메인이었고요. 기득권이었고 힘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과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업을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생각은 인간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인본주의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득권들과 싸운 건 맞고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셨냐면 그 권력층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싸운 거라고요. 단순히 힘이 있으니까 약자들 편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데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영혼들이 죽으니까 그들과 싸웠다고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 하는 것들과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가 기꺼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는 그 영적 원리를 알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비주류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형 이거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예수님께 돌아와 교회의 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할렐루야?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몰라서 대답 못하니? 야고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썼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제자입니다. 손. 그래도 나보다 훌륭하다. 나는 너네 때 제자인 줄 알았어. 형제 야고보가 썼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야고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좀 심하다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갔는데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콜링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메인으로 핵심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비주류가 될 것 같으세요? 뭐가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엄청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실력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소리에 경청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과 대화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1청 출신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차서 2청으로 간 형이 한 분 계세요. 형이. 근데 그 형이 어디 대학을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도 대단하지 어디로 유학 갔는지 아세요? 하버드로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버드는 어떠한 곳이냐면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이고 흔히 말하는 반성경적인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라는 이 토일렛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남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젠더예요. 젠더. 그래서 화장실에 남자가 가든 누가 가든
성의 정체성. 그렇게 그래서 무지개 깃발이 뾰잔 펼쳐 있는 그곳이 하버드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출국하기 며칠 전에 저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가는 건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친구가 전액 장학금 받고 가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다시 미국 갔어요. 이제 저랑 밥 한 끼 먹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야, 너 진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걱정된다. 가서 어떻게 그들과 하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친구가 생명공학 하거든요. 이 생명공학이라는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싸워나갈 거니 걱정된다, 기도 많이 할게 하니까 딱 멋있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을 때 실력으로 찍어 누렀냐 이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 GPT가 절 살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탁월함을 갖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우리 가운데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안 흔들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여 들어라, 예수가 신이시다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부장님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는 패기롭게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부딪혀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냥 상사에게 저 선교 가야 되는데 휴가 한번, 네 제발 한 번만. 알바 빼는 것조차도 저기 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 점장, 그 대표가 꼭 가야 되냐? 너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또 교회에서 가야 된다, 안 가면 마치 막 지옥 갈 것처럼 가라 막 이러고 있고, 이 여러분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에서 재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안 흔들릴 자신 있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살기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부담스럽잖아, 솔직하게.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이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얼마나 그 부담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모든 게 부담이에요. 사명, 기도할 때는 사명 우와 막 이러지. 기도할 때나 막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 사명, 그런 게 어딨어. 돌파가 아니라 회피하기 급급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뻔한 이야기라도 들으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믿음이 너무 낮은 자들에게는 교회 못 나오게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찬자들, 그리고 그 정도의 싸울 힘이 있는 자들 교회 나오게 허용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방해받는 어떤 요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었을지라도, 마음의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사탄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잊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낮아서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망각하게 하는 거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존감의 명언을 남겼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또 밟고 멈추고 계속 멈추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멀미나죠. 그럼 내려가고 오바이트 으악 하고 이 길 맞나? 이거 맞는 길인가? 그리고 고장나 버려가지고 이거 아닌 길인가 보다 하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다. 그러한 쳇바퀴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두 손 들고 찬양할지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적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면 가로 안에 드는 것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깊은 교제로 들어가.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우리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영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7살, 이제 내년에 8살 되는 8살 7살 되는 올해죠, 올해 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부터 학부형이 돼요. 놀자다 진짜. 내가 학부형이라니. 근데 어쨌든 학부형이 돼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놀면서 가장 신나고 재밌을 때가 도파민 팡팡 터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애들에게 장난칠 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 속이는 장면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이런 뭐 여러 가지들, 애들이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속는 거 막 진짜 아빠? 엄청 귀여워요. 그 진짜 아빠?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 막 장난을 쳐요. 근데 저는 애들이 성 클 때까지 계속 이 장난 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말을 고지고대로 언제까지 믿을까요? 그럼 이 아이들이 왜 제 말을 고지고대로 왜 믿을까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것, 생각적인 것, 이성적인 것 다 재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이 순수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봅시다. 다윗의 죄가 클까요? 사울의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의 죄가 더 커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사울이 죄 지은 거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조금 불순종하고 질서를 그냥 어지럽힌 수준이지, 뭐 누군가의 아내를 뭐 탐냈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이 헌법의 법률로 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죄를 매겨버리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래요. 편애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다 함께 51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윗이 한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애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게 뭡니까? 종합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제가 몇 년째 똑같이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달라고, 거룩한 영을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길이 바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탑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영적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할지라도 내 영이 거부를 해요, 사탄의 소리를.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이 원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영적 순수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리는 곳으로 계속 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는 곳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루해 보이죠? 따분해 보이죠? 희생해야 될 거 많죠? 포기해야 될 거 많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투자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이 귀중하다면 명확히 분별돼요.
여러분들의 영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뻐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그 판단력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리는 곳으로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2월에 수련회 하는데 회비요? 네, 만만치 않아요. 선교 갔다 온 사람들에게 회비 이 6만 원이라는 돈, 네,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휴가 빼고 가는 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수하는 사람, 입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각기같이 수많은 약속 잡았던 그 수많은 영역들에 있을 겁니다. 빠지기 딱 좋은 핑계들 각자 500만 가지의 이유를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500만 가지의 이유를 제끼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명확하다면, 그거에 대해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수련에 참여하시고 수련에 기꺼이 나오셔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승부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승부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대가 지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나아가셔야 돼요. 어영부영하게 저녁만 참석할게요 하지 마시고 기꺼이 거기에 휴가를 내시고 다 참여하시라고요. 너무 멀어요. 혼자 가기 애매모호해요. 그러면은 요청을 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 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길이 도저히 안 생기면 부모님께 무릎 꿇고 하든 뭘 하든 택시비를 지불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오라고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수련회 연례 행사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분 참석 적당히 해야지. 레크레이션 나는 조금 그러니까 저녁 집회만 참여해도 되겠지,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적셔지셔야 돼요. 완전히 처음부터 참여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의해 내 주권 다 제껴놓고, 나와 동의되지 않더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너무 거부 반응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걸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완전히 젖어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야 될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사탄이 주는 소리에 더 취약하고 그 소리가 달콤해요. 세상을 선택하는 게 더 재미있고요, 쾌락이 있고, 지금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세상의 것이 지금도 나에게 너무나 좋다고, 달콤하다고. 인정하세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영적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끊임없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이깁니다. 그래야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적 자존감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요 옵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길 원하신다면요, 십자가의 길은 필수적이고요 당연한 길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통과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피하고 도망치다가 맞으면서 통과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이해함으로 영적 자존감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내 영에게 한번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이렇게 한번 누구야? 너는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찬영아 너는 어떻게 살겠니?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한 번 더 시작. 찬영아 너는 어떻게 살겠니?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온전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나의 영적 자존감이 너무나 낮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에 여전히 씨름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자존감이, 나의 육적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콜링인데 왜 도대체 가만히 뻣뻣하게 교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많아서 못 나오신다면 그냥 나오세요.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콜링,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무엇이 지금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 갖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콜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 후렴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이해하니까.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십시다. 그만 뻣뻣하세요. 겸손하세요. 목의 뻣뻣함을 제거하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꺾으세요. 여러분들이 완고하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고하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거 보이지 않아도 속에 다 함께 좀 싱어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으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몰라
몰라도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주가 붙드시니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예수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도 아멘. 내 삶의 이름을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인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우리 다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맘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너의 자의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자존감은 어떠한 수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며 그 나를 부르신 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굳건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탄이 주는 소리가 나의 정체성인 걸 알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찬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순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나의 영적 자존감이나 자손의 채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아바 성령이여 내가 여전히 육신의 쾌락과 사탄의 그런 소리를 끌고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엎드리세요. 간절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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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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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찾아가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여전히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영을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순결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영적 낮은 자와 같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영을 보내시옵소서. 아바 아바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르신 자리에 삶을 알고 그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사탄이 주는 소리에 집중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는데 여전히 내가 사탄이 주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즐거워합니다. 내 영이 그곳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고 내 영적 자존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내 쾌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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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선역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우리 영이 깨어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의 소리를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아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상처와 아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답게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답게 반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답게 반응할지어다. 아바,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말하지 못할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 구절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가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그 영적 자존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 속임수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고 그것이 더 나에게 달콤하였으며 이 소리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선택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소리를 듣고 반응케 하시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를 기꺼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당당의 선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장 김재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광고할게요. 찬양팀 모집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커버넌트 찬양팀 주제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주제 말씀인데요. 커버넌트 찬양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라 예배하는 그 기쁨을 사모하시는 분들,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자격은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이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모집 분야 지금 일렉, 드럼, 싱어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분야도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지원하시고 싶으시면 지원 폼 올라오는 거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지원하신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2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누리,
이승희, 박민석 청년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나 청년, 최지우 청년, 김세현 청년, 윤준서 청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 23살 신한나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대 생명공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제자강성교회 커버넌트 청년부에 함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함께 준비하고 성장하며 기다리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세현이고요. 00년생 27살입니다. 작년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하고 지금은 삼정회계법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1청년이 27살까지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27살이 된지도 몰랐는데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새로 들어온 또 새 가족으로서 또 겸손하게 성실하게 훈련 받고 또 동시에 제일 선배로서 본을 보이고 싶은데 어떤 본을 보이고 싶냐면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생명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등반하게 된 최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04년생이고요. 저는 성신여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기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러닝, 독서, 악기 다루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등등등 굉장히 많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커버넌트 청년부에서 받게 될 은혜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등반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요. 저는 03년생 윤준서라고 하고 현재 복학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현 자매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들어가는 길까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고 내용도 많고 뒤에 순서도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가지고 계신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광고입니다. 2월 12일부터 14일 목금토 크라운 혜태 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셀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각자 어떤 요일에 어떤 끼니에 금식하는 순서인지 꼭 확인하셔서 세론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비전센터 봉사자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례는 매달 40만 원이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비전센터에 상주하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님들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 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님 성함과 연락처를 오늘까지 중보 기도자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에서 지금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신청폼 QR 링크, 그리고 뒤쪽에 기도 제목 종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25일 태국 선교로 인해 셀리더가 부재인 셀은 브리더를 세우거나 연합셀 신청 꼭 해주시고요. 오늘 셀리더 단톡방에 출결 보고해 주실 때 같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커버넌트 단체 톡방에서 생일 축하는 하지 않습니다. 각 셀별로 개별로 알아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보고서 아직 제출 안 해주신 3셀 그리고 42셀 예배 후에 셀 보고서 꼭 제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안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는 11셀부터 20셀 들어올 순서이고요.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예배가 오후 예배로 태국 파송 예배로 대체돼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기 비전센터로 오시면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성전에서 2시 반 오후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그 다음 주 이제 태국 선교회 목사님이 가 계셔서 저희는 1, 2청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도 비전센터가 아닌 본성전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니 자세한 내용은 셀리더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명식과 파송식은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셀리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셀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교사처럼 감당하는 자리인데 올해 특별히 22명의 셀 리더가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다 졸업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셀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도 셀 리더 할 수 있어. 시작. 네, 그러면 우리 나와서 1번부터 우리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2602로 성명 이유진 청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서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사진팀. 위 사람은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본교회 커버넌트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대도. 자, 축하합니다. 제26-02 김미진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3 이강우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4 최예빈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5 양지원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6 장수정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7 김영창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8 이정빈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26-095 손혁진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0 김예원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1 김그린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2 박혜영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3 성예원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4 양예서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5 박건유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6 조채원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제26-17 이채원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8 최현우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9 정수영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20 정주환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21 오민우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22 박지한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셀리더로서 세워졌습니다. 멋있죠? 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거 못하지만 우리 차렷 인사하고 한 해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차렷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 파송이 오늘 4명이나 있어요. 우리 빨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학 파송자 4명 누구 있죠?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다인 청년, 조준 청년, 이세빈 청년, 김하진 청년.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좀 모여봐 하진아, 주은이도 세빈이도 가운데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인이부터 마이크. 제가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고요. 폴란드는 십자가가 많은 나라긴 한데 거기가 완전 가톨릭이 95%인 나라여서 제가 그 안에서 주님 말씀 더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주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세빈이고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떠나는 게 아쉬운데 가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한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잠시 휴학해가지고 여기 반년 동안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미국 텍사스로 가게 됐고요. 한 학기 정도 다녀오는 건데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관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인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빈이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이에게 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진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학자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다인이, 세빈이, 그리고 주은이, 하진이를 짧은 시간이며 또 긴 시간 이렇게 유학으로 파송합니다. 넓은 지경을 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더욱더 기뻐하고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삶으로 파송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어려운 시대지만 예수를 믿는 영적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부르신 이를 깊이 이해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살아가는 그 파송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